오늘 성경 말씀은 요나 4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한 요나는 살아남았고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성으로 돌아가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라고 선포하였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그곳 사람들은 요나를 비웃지 않았고 폭행을 가하지도 않았습니다. 이것은 요나에게 충격적인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도시 전체가 회개하였습니다. 이 회개하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슈브가 3장 8절부터 10절에 4번씩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뜻밖에도 잔인하고 폭력적인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의 표시로 굵은 베옷을 입었습니다.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그렇게 했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역사가들에 따르면 요나가 사명을 맡았을 무렵 아수르는 기근, 역병, 반란, 일식을 연달아 겪고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 니느웨 사람들에게 이러한 일들은 앞으로 닥칠 더 심각한 상황에 대한 전조로 여겨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혹자는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사용해 요나의 사역을 준비하셨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니느웨의 반응은 이러한 사회적인 요인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인간은 육신을 갖고 특정한 장소, 문화, 역사적 시간 속에 사는 존재이기에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움직임에는 늘 사회적 측면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이런 사회적 요인들만으로 모든 사람들이 온전히 회개하지는 않습니다. 그러하기에 이 사회적 요인만으로 당시 니느웨의 이런 대규모의 회개를 설명하거나 해명하는 것은 뭔가 부족해 보입니다. 또한 니느웨의 돌이킴은 현대 교회사에서 나타난 여러 부흥 사건들과 같은 맥락으로 보아서도 안 될 것입니다. 이 두 현상을 똑같이 보기에는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굵은 베옷을 입었다고는 하지만 그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즉 여호와를 믿었다고는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쓰인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자신을 알리실 때 사용하시는 인격적인 언약의 이름 야훼가 아니라 일반적인 단어 엘로힘이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니느웨 사람들이 그들의 여러 신과 우상들을 버렸다는 언급도 없습니다.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께 희생 제물을 바치지 않았고 할례 의식도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을 회심시키지 못했다는 데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이때 그들이 보인 행동은 무엇이었을까요? 니느웨 왕은 하나님이 니느웨 사람들에게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나라라고 하신 말씀을 당시 사회에 만연해 있던 도덕적 사회적 악에 대한 돌이킴으로 받아들였던 것이었습니다. 당시 니느웨는 이런 사회적 불의를 아무렇지도 않게 저질렀기에 니느웨 왕 자신도 이것들에 대해 걱정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런 악들이 왕 자신이 보기에도 니느웨에 가득 찼기에 요나를 통해 이번 기회에 고쳐보려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당시 니느웨의 제국주의, 잔혹함, 사회적 불의가 상당하였기에 성경의 다른 선지자들도 이것들을 비판하였습니다. 이처럼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선지자가 이방 나라에 메시지를 전할 때 정죄한 내용은 대부분 그들의 도덕적, 사회적 사악함이었습니다. 요나도 그랬던 것입니다. 니느웨를 향한 그의 메시지는 그 도시의 사회적 관행과 그들이 행한 것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즉 악한 길에서 돌이키라는 촉구였습니다. 당시 니느웨는 다른 나라들을 억압한 데서 그치지 않고 아수르의 백성들 간에도 폭력을 휘두르고 악이 관영하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살육하고 노예로 삼고 가난한 사람들을 억압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회개한 것은 사회 각양 계층의 화해가 시작되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럼에도 성경은 하나님이 니느웨 사람들을 회심시켜 구원을 가져다 주는 언약의 관계를 맺기 위해 요나를 보내셨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요나는 단지 그들의 악, 폭력적인 행위, 그리고 돌이켜 변하지 않으면 불가피하게 찾아올 심판에 대해 경고했을 뿐이었습니다. 성경의 나머지 부분을 통해 우리는 사회적 행동을 바꾸는 것으로는 구원에 충분하지 않고 믿음과 속죄제사 없이는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용서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니느웨 사람들은 우상들과 그에 대한 제사를 버리지는 않았지만 자비하신 하나님은 니느웨 성에 대한 심판을 철회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반응에 대해 혹자는 요나가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을 받아들인 니느웨에는 큰 부흥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니느웨 사람들이 회심하여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는 증거는 전혀 없습니다. 혹자는 요나는 복음을 전한 것이라기보다는 사회개혁을 한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성도들은 복음을 전하기보다는 이런 사회개혁을 위해 수고하고 노력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요나는 니느웨로 가서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였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였습니다. 즉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니느웨에 대한 하나님의 용서에 대한 절망과 실망에 빠졌습니다. 성경의 모든 책 중에서 요나서는 예상치 못한 결말을 보여주는 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요나 이야기를 들어보았지만 요나가 회개하고 물고기 뱃속에서 나오는 것만을 기억합니다. 요나 이야기가 그 뒤로 계속되고 있는 것에는 별 관심을 두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의 이야기가 이 요나서의 진정한 교훈이 담겨 있는 부분입니다. 아수르는 세계 최강대국이자 가장 잔인한 강대국이었습니다. 처음에 요나가 그 수도로 가서 말씀을 전하고 싶어하지 않았던 것은 이해할 만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강권으로 임박한 심판을 선포했을 때 전혀 예상치 못한 회개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은 그에 응하여 심판을 유예하셨고 니느웨 성을 멸망시키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력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에 대한 요나의 반응은 수용하기 힘들었습니다. 1절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그러면 폭풍에서 구원받은 요나가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나서 이렇게 불평하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2절에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라는 요나의 불평을 통해 우리는 요나가 아직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불평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니느웨로 가서 억지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순종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나는 구원받음에 감사하여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한 것이 아니라 마음은 내키지 않지만 어쩔 수 없이 순종했던 것입니다. 요나가 계속해서 불평하고 억지로 순종한 것은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이 모순되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당신의 백성들에게 자비를 베푸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특별한 사랑이 이방인들 무엇보다도 자기들의 원수인 니느웨 사람들에게도 확대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정의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의 분노는 단지 이런 사회적 문제만이 아니었습니다. 3절에서 요나가 하나님께 과도하게 죽고 싶다고까지 분노하는데도 하나님은 너무나 온유하심으로 그를 달래시는 모습을 통해 우리는 요나의 진짜 문제가 그의 마음속 깊이 숨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있었지만 그가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의 분노는 그것을 얻지 못하였기에 더 폭발적인 것이었는지 모릅니다. 요나는 자기의 삶의 유일하고 참된 근원이 하나님이어야 했는데 그에게는 나라, 민족이었던 것입니다. 그러있기에 나라와 민족을 위협하는 니느웨가 심판을 면하자 좌절하며 하나님께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라고 불평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니느웨의 회개를 기뻐하셨지만 그것은 이스라엘의 국익에는 위협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이스라엘의 국제적 여건이 서로 부딪히는 상황에서 요나는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 나라 백성들의 안정을 더 원했던 것입니다. 물론 그리스도인은 모두 애국자가 되어야 합니다. 자기 나라를 사랑하고 자기 백성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애국자라면 아수르같이 이웃 나라를 침략하고 약탈하고 파괴하는 나라에 대해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런 나라에 대해 불안한 마음과 염려가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나는 다른 믿음의 사람들과는 달리 자신의 불안,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지 않았습니다. 즉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였던 것입니다. 나라를 사랑하고 국민을 사랑하는 것은 다른 여느 사랑과 마찬가지로 좋은 일이지만 그것이 도를 넘으면 안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나라를 사랑한다는 명분으로 다른 사람들을 착취하거나 요나처럼 한 국민 전체가 영적으로 망하기를 원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보다
자기 나라를 더 사랑한다는 것이고 이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의 첫걸음을 내디딘 것을 기뻐해야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신앙은 요나와 같은 배에 탔던 뱃사람들과는 달리 하룻밤새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은 회개할 의향을 보여주었고 요나는 그들에게 이 새로운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과의 언약적 관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가르쳐 주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하여 이 회개의 여정을 계속해서 믿음으로 이어가도록 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그들이 하나님께로 움직이기 시작한 것만 보고도 격분하였습니다. 니느웨 성으로 되돌아가 가르치고 설교하는 대신 그는 하나님이 그곳을 심판하기를 바라며 성 바깥에 머물렀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민족과 종족의 유익 또는 구원보다 자신들의 이익과 안전에 더 관심을 가진다면 요나 같은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인류의 유익이나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가 진척되는 것보다 자기 나라의 경제적, 군사적 번영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면 요나와 같은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정체성은 구원받은 죄인이자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 아니라 그들의 민족과 나라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나라와 국민에 대한 요나의 사랑이 지나치게 커져서 하나님 사랑에 맞설 만큼 비대해졌습니다. 이것은 또 다른 위협적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즉 정당한 인종적 자부심이 인종차별주의가 될 수 있고 정당한 애국심이 제국주의가 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 7절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당신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다라고 계시하셨습니다. 요나는 자기의 생각을 정당하기 위해 이 말씀을 인용하였지만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는 7절 하반절의 말씀은 무시하였습니다. 요나는 성경을 인용하여 자신의 과도한 울분, 분노를 정당화하였습니다. 이렇게 성경을 선별적으로 이용하여 자기를 정당화하는 일은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가 성경을 사용한 방식은 그에게 기쁨을 가져다 주기는커녕 절망의 낭떠러지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러했기에 그는 하나님께 목숨을 거두어 달라고 간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결과가 발생될 징조가 벌써 물고기 뱃속에서 드린 그의 기도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애초에 요나가 달아났던 이유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적들에게 자비를 베푸실 것이라 생각했고 그것을 불의하다고 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을 때 본인에게 자비가 필요하며 자신에게 은혜가 필요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기도의 뒷부분에서 우상 숭배자들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버린다고 하면서 그들에게는 긍휼을 베풀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대해서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요나 자신은 다시 하나님에게로 돌아가기에 은혜가 필요하지만 이방인들은 우상 숭배에서 떠나지 않기에 그 은혜가 헛되다고 여겼던 것입니다. 그는 여전히 자비는 어느 정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베풀어야 하고 니느웨 사람들은 그럴 자격이 없다는 생각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요나의 독서는 여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에 대한 그의 반응은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형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죄인들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것을 보고 마음이 상하였습니다. 이후 요나는 성읍 동쪽에 앉아 초막을 지었습니다. 하나님은 집행유예를 선언하셨지만 요나는 여전히 그 도시에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지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이 마음을 아신 하나님은 그의 잘못을 깨닫게 하고자 그에게 박넝쿨을 예비하셨습니다. 그리고 벌레도 예비하여 갉아 먹게 하셨고 뜨거운 동풍을 불게 하셨습니다. 이때 다시 한번 요나는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라고 불평하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그에게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나는 이 니느웨 사람들 때문에 슬퍼하는데 너는 왜 나의 선지자이면서도 슬퍼하지 않느냐입니다. 즉 선지자는 하나님 마음으로 일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참 선지자이신 예수님은 마지막 주간에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성의 지도자들과 군중들의 손에 고난을 당할 줄 아셨지만
요나처럼 분노에 가득 차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안타까운 심정으로 우셨습니다. 요나는 니느웨가 망하는 것을 보려고 성읍 밖으로 나갔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이루고자 십자가를 지고 예루살렘 성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더욱이 비슷한 처지에 놓였던 예레미야와 하박국도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전달하라고 주신 메시지를 놓고 고민했지만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 피해 도망쳤습니다. 엘리야는 절박한 심정으로 죽음을 달라고 간구했는데 그것은 백성이 그의 메시지를 믿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요나도 죽음을 달라고 간구했지만 그 이유는 사람들이 그가 전하는 말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요나는 이전의 다른 선지자들보다 못할 뿐 아니라 배 위에서 함께 폭풍을 만난 이교도들보다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요나를 구원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사명은 내 생각, 감정 위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운 마음,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그럴 때 온전히 순종할 수 있습니다. 물론 불순종보다는 억지 순종이 나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억지 순종이 아니라 즐겨내는 순종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내 중심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